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이 장 37절부터 42절까지 받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제2장 37절부터 42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좋은 하루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듣고 겸허한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을 한 장 주시도록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파트 단지 그러죠. 그 사람들 베란다 앞에다가 이렇게 초대교회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찍어왔습니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로 이름을 졌을까? 앞에다가도 초대교회라고 써놓고 옆에다가도 써놓고 아파트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초대교회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처음 그 교회, 그렇죠? 세상의 그런 사상들, 철학들, 오물들, 영적인 더럽힘이 받지 않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도구였던 그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맘 놓고 우리 교회로 와줘라.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 한번 믿어달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지켜봐 달라. 라고 이제 어떤 도전이 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초대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상당히 무겁지만 또 한편 보면 재미난 주제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탐험하고 여행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 있다. 그분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직은 돌아다니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12제자를 비롯한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을 썼던 그 젊은 청년의 집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는 불길 같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각인들에게 불길같이 임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가 그죠? 수제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첫 설교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설교를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정리, 설교를 하고 나면 정리를 해주잖아요. 정리를 딱 한마디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그래. 이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유태인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기다려놓고 너희가 죽였구나.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죽였던 그는 그냥 단지 목수인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아니라 그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앞에 있는 주, 로드 이 뜻은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 근데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37절에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마음에 찔렸다. 자기가 찔렸어요? 아니면 찔렸어요? 찔렸다. 그래 수동태잖아요. 내가 찌른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강력하게 찔림을 당한 거예요. 심장이 뻥 뚫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고대했던 그를 내 손으로 죽였구나. 근데 이 찔린다라는 이 수동태가 우리 한번 따라서죠. 신적 수동태. 상당히 수준 높은 거 나갑니다. 이 신은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에요. 외부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당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강력하게 그들의 가슴을 뚫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완료형으로 단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심정을.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여호와를 너희들의 손으로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도 그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막 적군들을 쏴서 죽였어요. 딱 가보니까 자기 편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아껴줬던 동료, 그죠? 자기를 그렇게 아껴줬던 중대장님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막 손이 쫙 찢어지고 막 피를 흘리고 막 너 왜 나를 쐈어? 통곡이 나오겠죠. 그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7절에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막 탄식을 하고 막 옷을 찢고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 때 바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뭐 하라? 38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세례를 하면 공식적인 겁니다. 물속에다가 팍 빠뜨리죠. 우리는 물 조금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웹타이즈, 침례가 맞습니다. 요단강 그냥 그대로 그냥 물속으로 푹 집어넣어 버립니다. 넘어지면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뒤에서 받쳐주겠죠. 물속에 훅 들어갔다 확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형편상 물 뿌리는 걸로 이제 조금 대체를 했는데 장로교회 중에서도 그냥 침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다 원하면 여기다 침례탕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물속으로 푹 들어갔다가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사고방식 가치관 다 없애버리고 다시 확 나오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누구와 연합돼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외적으로 뭐 결혼식 안 해도 혼인신고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는 바람을 핀다거나 곁눈질 안 하고 우리 둘이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서야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외적으로. 그 내적으로는 뭡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인데 메타는 바꾸다는 뜻이고 노에오는 마음을 바꾸다.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을 다 바꿔버리고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좋아하는 취미도 바꿔서 어디로 향한다? 교회를 향하고 그 중심에 계신 주님께로 내가 향하겠다. 마음을 회개하라는 것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죄짓고 아이고 잘못했네요. 또 짓고 미안하다 때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바뀌어지겠다. 이 사고방식을 싹 바꿔버리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강력하게 성령으로 통해서 심장을 확 뚫어버려서 내가 이제까지 사는 건 헛것이구나. 그죠? 예수를 믿어서도 진짜 겉으로만 믿었구나. 사랑을 수없이 바라면서도 사랑이 없었구나. 사랑을 준다고 하면서 괴로움을 주었구나. 내가 준 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완전히 사고방식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백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겁니다. 옛날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회개해라.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라. 그래서 그 120문도와 여기 보면 41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그 하루 사이에 3,000명이 막 베드로가 막 3,000명을 막 물에다 빠졌다 넣었다 하면 막 알통이 생겼겠죠. 어떻게 3,000명을 요단강에서 했는가 모르겠어요. 12명의 사도가 막 했겠죠. 계속 하면 막
어깨가 빠졌을랑가도 50견이 생겼겠죠. 그러나 그게 그 어깨가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희락이 있겠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탄생이 됩니다. 120문도로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 모여져 버리니까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이제 합류가 됩니다.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가 되는데 그들이 했던 열심이 4가지가 있습니다. 42절. 오늘 지금 그걸 하려고 합니다. 간판만 초대교회로 달지 말고 아파트 앞에다가 초대교회라고만 그 레온 사인 하지 말고 진짜 우리 하백교회가 초대교회가 했던 그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뻥 뚫어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는가 한번 보면 돼요. 없으면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없으면 하자 하면 돼요. 물론 성령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또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지만 선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42절에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본질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받으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언어 중에서 한국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록한 이유가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어로 시제가 분명한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반영시킬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접할 수 있는 언어를 택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진짜 번역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몫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다, 서로 교제한다, 떡을 뗀다, 기도한다. 몇 가지예요, 양태가? 4가지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다. 4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4가지 단어 중에 우리가 이 42절 본문을 놓고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성경 번역이 이 사탄이 좀 이렇게 역사한 게 아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부흥이 되니까 부흥을 못하도록 번역을 방해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오로지 힘쓰다. 오로지 힘쓰니까는 자 봐요. 잘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를 많이 하게 됐다.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떡도 떼고 교제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됐다.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이게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오로지 힘쓰다. 이게 이제 전에 번역한 것은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방점을 기도하기에 방점을 두고 가르침을 받은 거에 방점을 둬요.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연구하면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변화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해야 된다. 영적인 것이 진짜다. 이렇게 방점이 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은 살짝 무시가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면 이 떡을 이 오로지 힘쓰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듣고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 프로스카르테레오와 에산이란 2가지의 단어인데 그냥 하나님이 이 그리스어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 있는 단어는 분사형입니다. 분사는 뭐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 계속 하고 있는 그 진행적인 동작의 의미고 뒤에 있는 이 동사는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여러분 미완료도 들었죠? 미완료는 계속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동사를 같이 합쳐놔 버렸어요. 이렇게 분사도 되고 미완료도 되는 2 단어를 합쳤으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단어가 계속 그걸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NASB라는 영어 성경이 제일 잘 번역을 해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예요. 그죠? continually 계속 이 단어 자체도 계속해서 여기에 열심을 했다는 뜻인데 were devoting, devote란 말이 헌신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헌신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냥 한 번 헌신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were devoting,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에다가 continually까지 넣어버렸습니다. 계속 전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한 이 표현의 대상이 뭐냐면 아까 네 가지가 똑같이 이 그리스어로는 카인데 and 이렇게 나와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뚫어버려서 회개 자리를 인도하니까 그들이 해야 했던 결과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재미나게 했던 네 가지 것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 똑같이 and 이렇게 나간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탄이 역사하지 않았나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어를 배우고 제가 조금 어렵지만 듣고 잊어버리세요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자카르타 이건 지금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이 어떤 분은 자카르타 제 앞에서 밥 먹다 이러더라고요.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초등학교 때 처음 보고 그죠? 외워야 됩니다. 이게 참 전에 저도 이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떤 교회는요 예배 끝나면 몇백 명이 그냥 쏜살같이 다 가버립니다. 어디 전쟁 난 것 같아요. 이 폭탄 터지면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막 치루탄 쏘고 그러면 막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 도망가는가 다 도망가 버려요. 제가 이제 3층에도 한 200명 모이거든요. 연말이 되면 교회 수첩을 나눠줍니다. 목사는 누구고 또 전도사는 누구고 나눠주면 제가 그걸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2층은 받질 않아요. 여기 3층이잖아요. 왜 안 받을까요?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가르침을 받아야 방점을 두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번역을. 얼마나 사탄적인 번역입니까, 이게. 마귀적인 번역이고. 그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기도만 해라. 영적인 것이 진짜다. 맨 밥 먹고 떠들고 차 마시고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것은 무시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났으면 서로 그죠? 그래서 대신적으로는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지만 대인적으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집으로 쪼르륵 가버리면 그것이 극장이죠. 아이고 뭐 하백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울렸다 웃겼다 재미나대. 하호 웃고 나고 딱 집에 가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게. 관람이잖아요 이게. 우리 따라서 하죠. 서로 교제하자. 서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떡을 떼는 것도 똑같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똑같아요. 서로 교제하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 좀 연구하는 분 다 압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코이노니아. 이게 뭐냐면 서로 사귀다, 교제하다. 여러분 사귀다, 교제하는 거예요. 때로는 구제하다라는 단어로도 나옵니다. 구제하다. 로마서 15장 26절에는 어느 교회에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구제를 해요. 이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한 20년 됐대요. 20년 전에 저분이 내가 막 사업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봉투 하나를 주고 갔대요. 물론 뭐 그것이 그 사람의 뭐 무슨 부채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뭐 맨날 뭐 월급을 주겠습니까? 얇지 않은 봉투를 하나 탁 주고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준 사람이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근데 받은 사람이 20년 만에 말을 합니다. 너무 고마웠다고.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겠다는 건 그냥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닙니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 어려운 이에게 희망을 주고 기도하겠어요? 힘내서요. 코이노니아 그런 거거든요. 영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 의무로 양으로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이게 진짜 교회다.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공산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한 푼이라도 같이 나누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냐면 떡을 떼면, 여러분 떡을 뗀다는 건 뭡니까? 그죠? 첫째는 성찬이죠. 성찬인데 사실은 성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명령하셨지만 초대교회 때는 우리 따라서죠. 애찬. 애찬은 우리가 이제 아가페 밀, 밀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아가페 밀, 사랑의 식사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밥을 못 먹고 하니까 성찬하려고 조금 포도주 마시고 이거 그냥 떡 좀 떼면 얼마나 쪼르륵 소리가 나니까 말이요.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는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십시일반을,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한국 정서가 이 히브리 문화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이것도 이런 것도 한 박사학위가 몇 개 나와야 돼요. 한국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왜 한국 사람을 선택했을까? 성경의 그 오묘한 진리를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잘 뽑아낼까? 그죠? 집에서 십시일반, 십시일반이 뭐예요? 그죠? 십시라는 게 숟가락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까지, 나도 한 숟가락, 너도 한 숟가락, 10명이 한 숟가락씩 하면 밥 한 그릇 나온다는 뜻 아니겠어요? 밥이 중요하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그죠? 그래가지고 집에서 콩나물도 해오고, 어떤 분은 막 교회 와서 식혜도 해오고, 어떤 분은 막 호박죽에다가 막 콩을 많이 넣어가지고 막 그거를 해와서, 그거를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조물조물해서 갖고 오면 그거를 같이 먹고, 그죠? 밥이 없습니까 요즘? 마음이잖아요. 그런 걸 갖고 와서 막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좁게 배웠든, 키가 크든 뭐 작든 빼빼어든 날씬하든 다 와가지고 똑같이 공평하게 먹고, 그리고 나서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해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면 끝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따라하자.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이 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인사말이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성찬이고 애찬이에요. 밥 먹었냐? 친구들끼리. 그럼 어르신들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진지 드셨어요?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이 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거. 어찌 보면은 그 우리나라 고대 시대에 우리가 이 반도여가지고 여기저기 침략도 받았지만 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 여기까지 오지 잠깐 지나가지 않았는가. 밥이 되게 중요한 거야. 만나면 밥을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면 밥 먹었냐?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헤어질 때 인사. 밥 한번 먹자.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게 진심이에요? 가짜예요? 진심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이게 의례적인 말입니다. 밥 한번 먹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진짜인가 보려면 그렇게 말해놓고 진짜 밥 사주면 진짜고 안 사주면 진짜는 아니고, 그렇다고 가짜도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게 밥에 대해서도 이 논문이 여러 개 나와야 돼요. 한국인에게 밥은 과연 무엇인가? 밥은 어떤 의미인가? 밥 한번 먹자. 이게 사실 그냥 딱 끊어버리고 안 만나기도는 섭섭하고, 그죠? 만나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밥 한번 먹자.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러는데, 그래도 밥은 같이 안 먹어도 이 말을 할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친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막 밥 한번 먹자 그럼 언제 수줍 꺼내서 적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러지 마세요. 밥 한번 먹자 그럼 언제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냥 밥은 안 사주더라도 그것도 내가 좀 그것도 가치는 조금이라도 있구나 생각하고, 진짜 밥 사주면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되는구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성찬과 애찬이 기독교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인에게 이 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이 가족을 뭐라고 그래요? 가족을 일가라고 합니다. 일가.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뭐라고 해서 가족을? 식구라고. 이 가족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가져온 단어입니다. 우리 따라서 식구. 이 식구가 진짜입니다. 초등학생 책에 보면 다 보면 식구란 말 안 나와요. 좀 촌스럽다고 느끼나 봐요, 이게. 이 가족은 일본적인 표현이고, 식구라는 표현, 이 식구가 밥 식자에다 같이 이 입으로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밥을 먹으면 친해지고 기독교적으로 교제가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고 얼마나 밥을 먹으면 친해지고 밥만 먹습니까 이게? 교제도 하고 먹다 보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고맙습니다. 밥상머리 교육도 나오고 이 많은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 보면은 이 회사도 우리가 같은 회사 다닌다라고 뭘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한솥밥 먹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솥밥에서 이 솥에서 이렇게 해가 여러분 그 음식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하면 조금 더 하세요. 좀 이렇게 조금 더 해서 이 한솥밥에서 나온 것을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좀 갖다 드리고 우리 권사님도 갖다 드리고 조금 나오면 저도 좀 갖다 주시고 그러면 제가 한솥밥에서 보면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같이 먹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라는 뜻도 뭐예요? 회사가 영어로 컴퍼니. 우리 따라서 컴퍼니. 오늘 진짜 수준 높은 거 배웁니다, 여러분. 컴퍼니. 컴퍼니의 컴이 뭐예요? 컴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근데 펜이에서 펜이 뭐예요? 펜. 그럼 뭐가 닮았어요? 펜? 이 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는데 제가 유식현재에서 죄송한데 이 펜이 라틴어 이 빵에서 나왔습니다. 빵. 빵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게 우리나라 원래 고유어가 아니고 포르투갈에서 빠웅에서 왔어요. 빠웅. 라틴에서는 빵인데 이게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서 빵 하니까 우리도 그걸 배운 거예요. 일제시대 때 빵집.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빵집 이성당이 이 군산에 있잖아요. 그런 데서 빵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이 빵이 빠네입니다. 빠네. 우리가 그 양식 보면 뭐 빠네 시키는 게 빵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컴퍼니라는 건 뭐냐면 함께 빵을 먹는다. 한솥밥 먹는다. 그래서 이 컴퍼니라는 단어가 컴패니언 그러면 동반자다. 친구다. 내 동료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백교회 같이 다니면서 밥도 한번 같이 안 먹고 그럼 동료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를 해요. 주님 저는 좀 고상한 방언을 주십시오. 고상한 방언을 막 빠빠빠 이런 거 말고 좀 품위 있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 이렇게 나와요. 꼼빠냐 계속 꼼빠냐가 나와요. 꼼빠냐가 뭐 조인에서 꼼빠냐 여자들 옷인가? 우리 각시 옷 사주라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꼼빠냐가 뭐예요? 컴패니언에서 나온 겁니다. 콤빠니에서 빵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 동반자다, 동료다. 교회는 이런 동지의식이 있어야 되고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 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잖아요. 이 한국인에게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도 이 밥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뭐라고 해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가 살인범을 잡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서 도와줘요. 뭐라고 하냐면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 죽여놓고 밥이 목근육으로 넘어가냐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 막 죄 짓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너 콩밥 먹고 싶냐? 이 밥. 그 뭐라고 그래요? 너 밥값 좀 해라. 그죠? 이 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럽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전도를 딱 하거나 정말 좋은 신방을 갔다 오면 제가 혼자도 얘기합니다. 오늘 밥값 좀 했는데 뭐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죠? 이 젊은이들도 그잖아요.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밥 한 끼 먹을까요? 밥 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뭐예요? 고마운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밥 한 끼 살게요. 이런 얘기 하죠. 친구가 아플 때 뭐라고 그래요?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너 밥 잘 먹고 되니라? 이 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그래요? 같이 가족이긴 한데 밥을 같이 먹어야 안 먹어요.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먹을래야 먹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살살 밀립니다. 친구들하고는 밥도 잘 먹고 또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게 하지만 가족은 되는데 식구는 아니다 이러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을 또 역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혼밥, 혼술, 혼영, 영화도 혼자 보고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먹고 이런 문화 왜 그래요? 만나기는 불편하고 같이는 먹고 싶은데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만의 특이한 문화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먹방입니다. 먹방. 이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맛있게 먹는 거를 막 짜장도 막 10그릇씩 먹어버립니다. 계속 먹어요, 막. 근데 이게 먹고는 싶은데 이 몸매 때문에 못 먹으니까 대리만족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에 가서 막 하루 종일 일하고 혼자 밥 먹으려면 좀 그렇잖아요. 외롭고. 그 먹방을 틀어놓으면 같이 먹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이게. 함께. 여러분, 요즘 TV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뭐 1박 2일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반찬 재료 같은 거 막 선정해서 같이 끓여서 먹고 뭐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생선에다 소금만 짝짓 끓여가지고 막 끓이고 막 하하 맛있다 막 내가 뭐 고추장도 막 획득해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래 이런 거 해요? 같이 먹고 싶은 것 때문에. 그 연예인들과 함께 나도 밥을 함께 먹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함께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밥을 함께 먹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보다는 여행도 그렇습니다. 호텔 가서 그냥 무슨 뷔페 가서 먹는 것도 좋지만 할 수 있으면 캠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그죠? 함께 만나. 야, 오늘은 남자들이 좀 하자. 이래가지고 아빠랑 아들이랑 가가지고 이게 이 요리의 시작은 이 식자재 준비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야, 누구야? 오늘은 캠핑 가서 한번 해먹자. 그럼 여자들은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이래가지고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막 재료도 같이 사고 야 이것은 이것이 좋고 돼지고기가 최고야. 아니야 쇠고기가 더 맛있어. 막 토론하면서 이걸 사가지고 또 요리를 해서 같이 그 밥을 먹고 얼마나 정말 이게 여러분들도 다 해보면 알 겁니다. 뷔페 가서 먹은 것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여기가 여수인가 여러분 안 헷갈리세요? 저는 이게 이 전라북도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수하고 순천하고 꼭 헷갈려요. 여수인가? 이게 목포인가 헷갈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같이 고기를 이렇게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구워서 같이 좀 태웠어도 밥도 막 3층 밥을 만들어서 먹고 같이 이렇게 했던 것은 기억이 많이 남고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한국 사람이 이래서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아가페밀이고 이게 어찌 보면 이 성찬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인간의 인본적인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뻥 뚫어서 이제까지는 내가 그냥 교회만 다녔구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경건의 모습만 보였구나. 기도하는 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저 집으로 빼버렸구나. 이것은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오직 했으면 사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들었으니 거기다 방점을 찍었겠냐. 네 가지가 다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족들과 함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자리가 결코 불편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서 불편했다면 불편한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온전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식사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고 함께 먹는 시간이 기뻐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 3,000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조금 넘어갔는데 2장 4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 결과로 초대교회가 했던 게 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 양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같이 식사도 했지만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집에서라는 단어는 집이 크고 부자고 이렇게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로 카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타가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쭉 돌아갑니다. 가난한 집에서도 모이고 부자 집에서도 모이고 불편해도 그것을 음식을 보고 난 저런 거 안 먹어 이게 아닙니다. 나왔으면 같이 먹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렇게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그죠? 이걸 두면 여러분들은 때로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맨날 얻어만 먹냐? 그게 아니라 나도 조금씩 모아서 한번 밥도 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참 많이 정착이 됐어요. 경제활동이 좀 어려워도 조금 보태가지고 그죠?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의문의양으로 듣고 있습니다. 같이 만나면 커피를 마시고 그죠? 커피도 정말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공급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걸 뭐 커피가 없어서 안 마십니까? 마시면 너무 교제가 그거를 마시면서 그 시간만큼은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이 카타라는 단어가 그죠?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우리가 같이 먹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막힌 게 있으면 뚫으면 되고 문제는 해결하면 되고 답답하면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 되고 불통은 소통하면 되고 그죠? 그 결과로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죠? 묶을 건 묶어버리고 사탄의 역사는 풀 건 풀어버리니까 얼마나 밥을 먹는 게 기쁩니까? 어떤 사람은 막 부페를 깔아놔도 불편해서,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목사에도 그 사람이 있으면 그냥 탁 가버립니다. 이 밥이 콧구녕으로 들어간 거 귓구녕으로 들어간 거 불편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초대교회는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심에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밥이 맛이고, 그죠?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는 교제하면서 나오는 언어들이 정말 상대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런 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순전한 마음과 기쁨과 막힌 것이 없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부흥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막혔던 게 있으면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먼저 와서 엄마 밥 한 끼 먹어요.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오늘 밤에 이렇게 같이 먹어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먹어요. 명절이니까 만두도 좀 만들어서 먹어요. 여러분, 만두도 좀 만들어서 먹으세요. 숙제를 좀 내드립니다. 추석 때 사다만 먹지 말고 김치, 신김치 있으면 좀 해다 쪼물쪼물 만들어보세요. 모르면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고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쪼물쪼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아빠는 막 이렇게 크게 못생기게, 엄마는 또 그놈을 쪄놓으면 막 아빠는 이렇게 막 못생기게 만들어서 먹어봐. 그래도 이것이 맛이 더 좋을까? 이러면서 먹으면서 얼마나 이게 친해집니까? 야, 그럼 아빠도 생각이 나니까 옛날에 이래저래서 참 미안하다, 사과하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이때는 내가 이래서 이랬군요. 이때는 저래서 저랬어요. 그래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했으니까 그랬겠죠. 저도 압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합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친해지고 좋습니까? 먹는 데서 은혜가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인 것이지요. 여러분을 같이 식사도 하고. 물론 코로나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갈 거예요, 이거 코로나를. 계속 바뀌는데, 그죠? 면역력을 키우고, 물론 몸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좀 피할 수도 있고 거리를 둘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사랑을 맛보고 진짜 사랑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